오늘 이 시간에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는 카페 천국이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타벅스, 커피빈, 피스쿠치, 이디야 등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해서 소형 로타리 카페들이 막 우리나라의 길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어디를 가든지 손쉽게 우리는 카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모든 카페의 커피는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카페마다 커피 맛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죠. 이렇게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바리스타가 커피의 맛을 알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죠. 무엇이 맛있는 커피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맛있는 커피를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할 수가 없죠. 오히려 왜곡된 냄새와 맛을 전하기 쉽죠. 그래서 거짓 선자가 되기 딱 좋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맛과 향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이 시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을 경험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함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나는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경험함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영적인 세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신학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어느 정도 고통인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경험한 만큼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경험한 복음이 성도의 능력이 되며 체험의 진리가 성도의 무기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저를 통해 바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생수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다못해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 향기로 역사하신 하나님, 저 얼굴을 통해 예수를 보시는 하나님, 또한 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죠. 지금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무한하심, 지혜, 지식, 전능하심 등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 진리에 대한 분별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 두려운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적당히 버무려서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아울러 경험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끼리의 한 면만 보고 코끼리는 벽 같아, 코끼리는 창 같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도 너무도 광대하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천국은 이렇다 이런 어리석은 죄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겨서 주의 종은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그 소년의 도시락을 내놨을 때 그거를 통해 일하셨고, 사르밧과가 먹고 죽을 것을 엘리야에게 내놨을 때 일을 하셨고, 할렐루야. 선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내놨을 때 역사는 일어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돌문을 옮겨놔라. 누가 옮겨놨습니까?
제자들이 옮겨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은근히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은 안 바라봐, 난 하나만 바라봐, 이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고 겸손하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단순한 하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영적이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요, 고난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한다고 욥기 4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쓸 당시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을 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중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곤고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예,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영대를 성실히 지키는 목동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윗은 얼마 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미움을 받게 됐죠. 사울은 다윗을 향해 병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는 악령이 내리쳐가지고 미쳐버렸거든요. 예,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죠. 그저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히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더니 왕으로 앞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기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때 사울이 승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예, 결국 고노에 몰린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되죠.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이고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야,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런데 원수의 나라로 피해요. 오죽하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이미 유명해 버려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가 발각된 다윗은요, 또다시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예, 지혜를 발동했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끄적거리면서 그냥 미친 짓 하면서 살교에 몸부림을 칩니다. 야, 얼마나 처량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존심을 팽개치고 이제 미친 척한 거예요. 예,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다윗을 죽이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상대한 건 또라이입니다. 쫓겨난 다윗은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다른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존심은 밑바닥에 떨어지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과 절망스러운 생각이 아마 그를 덮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본문의 시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이 과도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자기 연민을 아주 위험한 감정이라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한번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점점 더 큰 자기 연민 속에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전혀 양심적인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많이 아파도 나만큼은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타인의 감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고통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쪽에 죽어가는데 내 손톱 밑에 낀 가시만 보고 아프다는 거죠.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극단적인 우울과 절망 속에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자기 연민을 통해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이간질, 당짓는 것, 수근수근, 분쟁, 이 다툼을 만들어내고 죄를 지키고서도 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연민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발생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 다치거나 아팠을 때 부모 등 다른 사람들이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신경 써줬던 그런 기억과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그 기억에서부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보살핌을 받았을 때 만족감이 막 뒤섞여서 자기 연민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첫째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서적 반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애적인 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의존 욕구가 강해서 자신이 약해진 자아를 강화시켜줄 수도 있는 현명하고 힘있는 그런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찾게 됩니다. 셋째,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면 그를 자기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에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즉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 연민의 증상은 마약과도 같은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대외적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행동은 건전하고 평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남보다 불쌍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 연민을 무기로 주위 사람들마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을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속임수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위험한 병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아둘람 굴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왜 사울은 사위인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어놓고 이렇게 적국에 숨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미친 척하기까지 놔두실까?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그들을 군대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가뜩이나 서럽고 원통하던 차에 가족들을 만나고 원통한 사람들을 만났으니 자신의 고통과 서러움을 토로하여 한풀이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잖아. 그죠? 한풀이하기에 안성맞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가족과 400명의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것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다윗은요 연민 어린 표현을 하기는커녕 항상 여호와를 찬송할 것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다윗을 보십시오. 잘 나갈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할 때에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선상에 있을 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주를 찬양했고 미친 척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를 찬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다가도 또 굴과 산으로 피난하면서도 어둠이 깃든 달밤이면 다윗은 수금을 타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평하며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찬양하는 자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렇다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지나친 자기 연민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과거 지향적입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일이나 상처에 집중하죠.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희망이 아니라 늘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내 아내가 이러니까, 내 부모가 이러니까, 내 남편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상사가 이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줘.
그러면서 자꾸 보호받으려는 이 더러운 자기 애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죠.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희망이 아니라 늘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예,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하며 자기에 빠진 사람은, 혹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기 연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과거에 연연하며 상처에 집중하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나가야 돼. 좋았던 건 나빴던 거든 좋았던 거든 다 가지고 나서 깨끗이 치료받아야 돼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뜻하지 않은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은요,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죠.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사라질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슬픔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슬픔과 자기 연민은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슬픔을 더 극대화시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연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빨리 벗어나서 슬픔에서 벗어나 그래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자아가 세요. 그러니까 막 하도 많이 막 그 상처에 그 강한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는데 이놈 가식의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감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식의 옷을 다 벗기를 원하고, 가면을 다 벗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핀란드 말로는 시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지금 이대로 계속 인내하고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현재 괴롭고 슬퍼도 그 괴로움과 슬픔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저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는데 안 보고, 뒤에서 일해도 안 보고, 옆에 있는데 안 보고, 저 이를 돌이켜도 안 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 과도한 자기애는 죄라 그랬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 왜 받아?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자기를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배신했던 제자들 다 용서하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이기적인 욕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연민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비관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손꼽히는 엘리너 루스벨트가 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 엘리너는 얼굴 표정이 항상 밝았어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엘리너가 10살 때 고아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녀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소녀에게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관적인 인생관이었어요. 그녀의 6 자녀 중 하나가 사망했어도 그때도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다고, 이렇게 낙관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인생의 말년에 남편 루스벨트는 관절염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탄 루스벨트가 엘리너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보,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어? 멋지지 않습니까?
밝은 성격과 낙관적 인생과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관주의는 인생을 어둡게만 봄으로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앞으로의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비관주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믿음이나 기대에 해당하는데요, 비관적인 환경이 비관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신념이 비관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자들은 더욱 자신감 있고 집중하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비관주의자들은 이런 기대가 부족함으로 의심이 많으며 망설이는 경향이 많이 있죠. 또 낙관주의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성취하는 길을 찾고, 비관주의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요.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관주의자들은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낙관주의자가 됩시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모든 비관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소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곤고한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곤고한 자 중에 가장 곤고한 자였던 다윗은 여전히 그 곤고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에게 나왔던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의 한숨과 불평은 주위 사람들을 한숨과 불평으로 물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다윗은 더욱 소리 높여 곤고한 자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연민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400명의 곤고한 자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자기 가슴에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합창하기를 원했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웅장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절망의 아둘람 굴을 최고의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5절에는 미래에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 6절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7절에서 미래에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은 과거의 체험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절마다 교차적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을 확증했습니다.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 원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는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르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랬잖아. 아멘. 예, 맛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은 음식의 맛을 본다는 뜻으로서 직접 경험을 통한 그런 점검이나 확인을 의미하죠. 또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맛을 보고 눈으로 직접 보시고 할렐루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두 단어 모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알을 지적하는 것이죠. 음식을 맛본다는 그런 맛봄,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알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로 10절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자는 그 날카로운 팔톱과 날랜 동작으로 자기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자는 능히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은 기근이 극심하여 환경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러한 기근의 때에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 좋은 것은 인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좋은 것은 자칫 잘못된 개인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면 안 주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이 주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럽고 원통한 일이 가득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서럽고 고달픈 상황이 나아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릴 수 있으며 삶의 조건에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에요. 예, 다윗은 쫓기고 도망하는 아픈 경험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비록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어서 내게 닥쳐오는 그 환경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굶어 죽지 않는다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듯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해서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수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가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의 수하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 슬픔과 자기 연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는 자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